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익숙함에 속지 않는 신앙. 익숙함에 속지 않는 신앙. 익숙함에 속지 않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 아시죠? 이 김연아 선수가 피겨 현역 선수로 활동했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의 피겨 대회에서, 세계 대회에서 메달을 땄다라는 이 소식이 늘 들렸었습니다. 월드 그랑프리, 세계 선수권 대회, 올림픽 등등 김연아가 거기서 늘 금메달을 일반적으로 땄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피겨 강국이 되었구나.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피겨 세계에서 불모지와 같았던 이 나라가 이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선진국이 되면서 이제 피겨라는 고급 스포츠에서도 이게 메달을 따는 이런 나라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다들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김연아 선수가 은퇴한 이후로 피겨 스케이팅에 대한 어떤 메달 소식, 미디어의 보도 이런 것들이 거의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 대회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메달을 따는 선수가 거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김연아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 다시금 깨닫게 돼요. 우리나라는 피겨 강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한때 김연아 선수라는 그런 특출난 선수가 이 나라 가운데 태어나서 이 나라에서 피겨 선수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선수가 활동하는 시기에는 세계 무대에서 늘 메달을 땄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지 처음에 좀 충격을 받다가 나중에는요 익숙해졌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김연아가 다른 데서 일어나갖고 이제 이 메달을 또 따주겠지, 이런 기대도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2의 김연아는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것을 기대했던 것 자체가요, 이게 익숙함의 함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대단한 선수가 이 나라에 잠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가정이 이제 수년 전에 저기 속초에 있는 한 교회에 청빙 받아서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부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은 이제 동해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될 때 그 속초에 가서 그 목사님 대회와 그렇게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속초에 그 앞에 그 바다, 동해 바다가 펼쳐져 있고 뒤로는 어떤 산이 있죠? 설악산이, 그 남한에서 가장 그 수려하고 산세가 그 아름답다고 하는 그 설악산이 뒤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이 참 부럽더라고요. 제가 그런 자연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저의 로망이 무엇이냐면 그 설악산 한번 이 가을 단풍 들고 그럴 때 한번 정상 한번 이렇게 혼자서 트레킹 한번 쫙 하고 이렇게 내려오고 싶다. 이게 저의 로망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자기 그 집 뒤에 설악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부러운 마음에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자, 여기서 이렇게 이사 와서 얼마나 좋습니까? 동해 바다가 앞에 있고 뒤에는 설악산 있고 소풍 갈 때 참 좋으시겠어요. 설악산 많이 갔다 오셨겠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번도 안 갔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서 아니, 어떻게 옆에 설악산을 두고서 한 번도 안 가냐고. 나는 저기 서울에 사는데도 몇 번 왔다. 여기 그 산자락이지만 왔었는데 어떻게 집 옆인데 안 왔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속초로 이사 와서 설악산이 이렇게 뒤돌아서면 늘 보이는 뒷동산이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가고 싶어지지가 않더래요. 자기 눈에 늘 보이는 그 산이 그렇게 가고 싶은 산이 아닌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쉴 때 도대체 어디 가냐고. 나들이 갈 때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니까요, 서울 가신대요. 서울 가서 그럼 뭘 보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북적이고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요, 마음이 힐링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명산이라고 하는 그 설악산도 늘 보면서 그것이 익숙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게 뒷동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익숙함의 함정이에요. 설악산이 명산이라는 거, 그 산세가 수려하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변한 게 아니라 익숙함이 그렇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익숙해지는 것. 여러분, 은혜가 은혜답게 느껴지지 않고 당연해질 때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구원, 이게 나에게 익숙해졌어요.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 무서운 겁니다.
진짜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단어가 익숙해지면 이거 무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의 심장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 단어가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익숙하게 느껴질 때, 그래서 익숙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그 영광,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께서 나를 하신 그 고귀한 그 사랑, 그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이것들이 느껴지지 못할 때, 여러분, 나는 지금 익숙함에 묻혀 있는 거고요, 익숙함에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신앙의 위기가 도래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셋을 데리고 산에 오르시는데요, 변화산에 오르셨다는데, 이 변화산이 정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변형 되셨잖아요.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세 명의 제자 이름이 무엇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이 산에 올라가서요, 거기서 생전 보지 못한 그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자, 2절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자, 그들 앞에서 어떻게 되셨다고? 예수님이 변형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그냥 멋있게 보였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변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냐? 해같이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흑인 같은 사람이, 황인종 같은 사람이 백인처럼 백옥 같은 하얀 피부를 갖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얼굴이 태양이 빛을 뿜어내듯이 그 광채를 내뿜는 어떤 광원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얼굴 가운데 빛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옷과 그 몸이 뭔가 그 영적인 가장 희고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변형이 된 거예요. 차원이 다른 상태로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예수님, 변형되신 예수님 곁에 두 명의 사람이 서게 되었어요. 그 두 명의 사람이 누굽니까? 3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누구요?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선 것을 제자들이 그렇게 본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다. 근데 모세가요, 딱 나타날 때 자기가 한 번도 모세를 본 적이 없으니까, 나 모세 딱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나는 엘리야 모르지 않지? 하면서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아니에요. 이름표를 써놨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 앞에 펼쳐진 이 세계는요,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현실 이런 세계가 아닌 거예요. 인간의 그 입술의 언어로 통용되는 이런 정보 교통과 이런 수단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렇죠, 서로 교통이 되고 알아지는 그런 차원이 다른 영적 세계가 지금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있는데 그 모세를 처음 봤지만 모세인 줄 알고, 엘리야가 있는데 그 엘리야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자리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즉 바로 압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았는데 보면 바로 알아요. 왜요? 예, 그 속에서는 바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이 지금 그 체험하고 있는 이 세계는요, 천상의 세계, 영계가 그냥 열려서 그들 앞에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등장한 이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율법, 그 모세 오경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선포했던 하나님의 계시의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엘리야는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권능 있는 선지자, 그게 바로 엘리야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죽음을 보지 않은 선지자, 여러분, 그게 바로 엘리야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인물, 율법의 대표자가 되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대표가 되는 엘리야 두 명이 예수님의 호출을 받고 그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그 모세와 엘리야는 천국에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니까 호출을 받고 거기에 딱 강림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모세거든요. 그죠?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선지자가 엘리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의 눈앞에 가장 위대한 성경의 사람 두 사람이 서 있어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서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환상적일까요?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이 광경 속에 푹 빠져갖고 그죠? 막 멈출 수 없는 짜릿한 그 엑스타시, 황홀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일평생 보았던 것 중에서 가장 황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하고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 인물을 자기 눈으로 보았잖아요. 모세와 엘리야.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이 황홀공기 속에서, 그죠? 여러분, 좋은 꿈 꾸고 있을 때 여러분 그 꿈에서 깨어나기 싫잖아요, 그죠? 꿈이라도 조금 더 꾸고 싶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이 황홀경에서 벗어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살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제자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자리, 이 공간은 너희가 말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이 공간에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없어질 때에도, 이런 모습이 없어져서 이 황홀경이 끝날 때에도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영적인 그 경험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 영적인 체험, 여러분, 이 영적인 체험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베드로는요 이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우리가 감히 사람으로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 하면서 베드로서에 보면요 거기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대단한 이 영적인 경험, 여러분, 이 경험하면요 누가 하나님을 부인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과 영광스러움을 누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경험이 너무나 좋은 경험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은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한 12제자 다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왜 3명만 데리고 가냐고, 3명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몸에 좋은 그 먹을 것 있으면요 그걸 가지고서 나 혼자 먹는 게 좋아요? 가족들하고 같이 먹는 게 좋아요? 아니면 가족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서 다 같이 나눠 먹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거 다 같이 공유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이 체험을 왜 3명만 하냐고요? 예수님은 왜 12명의 제자 다 안 데리고 오셨냐고요? 여러분, 그게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12명의 제자뿐만 아니에요. 70명의 제자, 그리고 그 많은 성도들 수만 명 모였을 때 거기서요 이런 황홀경의 엑스타시,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리고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변형되시고 예수님의 얼굴에서 그냥 태양과 같은 광선이 막 나가고, 여러분 이걸 봐요. 그러면 그 군중들이 다 믿음을 갖게 되고 와 체험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왜 3명만?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굳이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변화산의 경험 왜 3명만 봐야 합니까? 12명의 제자 다 보면 안 됩니까? 12명 다 볼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한 번은요 그 새벽 기도를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간절한 작정 기도를 하고 계셨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이제 혼자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묘사한 그 똑같은 모습이에요. 얼굴에서 그냥 해같이 빛나는 빛을 막 내뿜어서 감히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리고 그 흰 아주 옷을 입고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어머니 옆에 딱 서시더래요. 그 기도 응답 때문에, 기도 응답 작정 기도의 마지막 날이었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막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때 간증을 하셨어요. 와, 그래서 그런 일이 정말 있나, 예수님을 이게 볼 수도 있구나 하면서 제가요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주님 저도 한 번만 나타나 달라고. 나도 막 그 얼굴에서 막 광채를 뿜어내는 예수님 딱 한 번만 보고 싶다고. 그걸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그때부터 기도를 했거든요. 30년이 넘도록 기도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나타나셨어요.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 모습을 안 보여주셨어요. 왜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 봐도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셔요. 안 봐도 돼서 안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듣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고서 믿었다, 이게 말이 좀 안 되죠? 보고 믿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보면 그냥 본 거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 거는. 믿음이라는 것은 듣고 믿는 겁니다. 예수를 목격한 자의 증언을 들어요. 그리고 믿는 겁니다. 예수를 목격한 자의 기록, 그것을 읽어요. 그리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믿으면 본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하나님 살아계셔? 뭐라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여러분, 이 말이요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듣고 믿어야 합니다. 보고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뭔가를 보여주실 때도 가끔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선호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것을 자꾸 추구하면서 뭔가를 자꾸 보려고 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런 황홀경을 추구하면 신앙이 이상해집니다. 그걸 바로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체험한 그 신비적인 그 체험을 굉장한 영적인 체험 마냥 자랑을 한다면 그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신앙이 엇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이 있다면요, 빨리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듣고 믿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음은 이런 형식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런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 뒤에 어떻게 되었죠? 자, 6절을 봅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자, 8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제자들이요 너무 두려워하고 눈물 갖고 오돌오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눈을 떠서 딱 보니까요, 누구만 보였다고요? 오직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양이에요? 아까 변형되었던 그냥 빛나는 광채를 얼굴에서 마구마구 뿜어내는,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광채를 발하는 그 예수님의 얼굴도 아니었고요. 그의 옷은 그냥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옷이었고요. 아까 보았던 영광스러운 그 장면들, 변화된 세계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건 누구밖에 없었다고요? 늘 보았던 그 초라한 모습의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 거기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변화산 사건의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뭘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늘 보아왔던 평범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결국에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광채가 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평범함 속에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렇죠? 우리 가까이에서, 그렇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속아서, 그 익숙함에 속아서 그분의 영광과 거룩함과 그분의 높으심을 여러분 우리가 잊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이 체험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서 채찍 맞으시고 그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당하시거든요. 그리고 힘없이 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십니다. 마치 다른 죄수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 그렇게 죽으시거든요. 그렇게 평범한 인간, 나약한 인간 같은 모습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실체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분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누구시다? 벼라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던 그대로 그분은 지존하신 분, 그분은 거룩하신 분,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도 그분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과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비슷하신 분 또는 그 하나님과 가까이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은 빛을 반사해서 달과 같이 그렇게 빛을 반사해서 비추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광원이 되시고 광채가 되시는 분, 빛의 근원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 그 인간 같아 보시는 모습,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당하실 핍박과 조롱과 그 멸시당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속아서, 그리고 예수님이 한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익숙한 모습에 속아서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것을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고 거룩하신 분인지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때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했어요. 지금 말하지 말고. 왜냐면 지금 말하면 제자들이 시기할 거 아니에요. 왜 3명만 데려갔냐고. 여러분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 제가 유튜브로 스킵해서 이렇게 줄거리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 주인공 남자가 누구죠? 바람핀 남자? 아무튼 그 친구가 그 너무나 매력적이고 똑똑하고 그 지혜로운 자기의 아내, 그 아내를 놔두고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바람을 피잖아요. 그죠? 외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내가요 뭐 가지고 있던 어떤 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아내는 늘 괜찮은 아내로 그렇게 자기 옆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정생활 그리고 그 부부관계 그리고 자기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더 이상 설레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버리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에 그렇게 익숙해지고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다시 돌아갈까? 뭐 그러잖아요. 그죠? 나 다시 돌아갈까? 아우 진짜. 여러분 이 드라마가 주는 교훈이라면, 뭐 영적인 교훈이라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도 내일도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여러분 별것 아니라서 우리가요 영적인 매너리즘과, 그렇죠? 우리 안에 영적인 감격을 잃어버린 메마른 신앙으로 그렇게 변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도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익숙해짐입니다. 익숙해짐.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변화가 되었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었나요? 바뀐 거는 무엇이냐면 나의 익숙해짐입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에 속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그 존귀하신 이름, 그 들으면요 가슴이 설레고 뭉클한 그 이름이, 그렇죠? 늘 그냥 당연히 곁에 있어야 될, 뒤를 돌아보면 당연히 있어야 될 그 뒷산과 같이, 뒷동산과 같이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별탈 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게 전혀 감사할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한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당연해질 때, 여러분, 그 시간은요, 우리가 영적인 위기의 시간인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내게 은혜가 익숙해질 때,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쉽게 잃어버릴 때, 그리고 나는 그렇게 쉽게 익숙해지고 진부해지고 그 소중함을 쉽게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인간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자각해야 돼요. 그리고 익숙함에 빠지면은 나는 큰 신앙의 위기를 겪게 된다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휴가 떠날 때 그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보통 여름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제가 휴가를 내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새벽 예배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쉬어보는데요, 월요일 행복해요. 와, 아침에 이렇게 8시까지 자니까 참 좋다 막 이러면서 막, 야, 그리고 막 솔직히 막 7시부터 잠이 깨어졌는데요, 눈을 안 떠요. 일부러 여기서 그냥 계속 더 잡아야 돼 하면서 막 이렇게 늦잠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늦잠을 잘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자보기도 하고, 막 화요일도 나름 괜찮아요. 막 해고 보고 싶고부터 하고, 뭐 어떤 나의 삶의 어떤 경건의 틀 가운데 구속되지 아니하고 막 그냥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먹고. 근데 수요일, 목요일 정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부터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심령의 기근이 느껴져요. 나는 지금 행복하거든요.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게 어떤 표현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굉장히 만족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냐면 영적인 공급이 없으니까 외적으로 뭔가가 충족이 돼도 이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만족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몸은 쉬고 놀고 있는데 마음이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논바닥이 가뭄 속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느낌이 있죠. 내 심령이 그렇게 마치 갈라지는 그런 느낌같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게 한 보통 제가 보니까 늘 반복돼요. 목요일 정도 되면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새벽 예배를 그냥 차라리 인도하고 싶다. 다시 그냥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게 행복이었구나. 그게 은혜였구나. 그게 만족이었구나. 제가 그때 비로소 체험하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심경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이 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지, 왜 이 땅 가운데 그런 어떤 쾌락거리를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게 이해가 돼요. 공허해지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이게. 그리고 우리 평신도들도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주일날 힘이 빠져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오지 않냐고 그렇게 이렇게 다 빠진 그 모습으로 저렇게 올까? 오늘 한숨을 푹푹 쉬면서 왜 그렇게 할까? 그게 다 이해가 돼요. 그 공허함. 그러니까 제가요, 영적으로 그 은혜와 그 풍성함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 은혜와 풍성함을 당연시하고 익숙해지니까 그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질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였구나.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의 철학자이면서 어떤 신앙적인 글도 남겼던 저술가 지오반니 피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지오반니 피코가 인간의 행복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서 어떤 연구도 하고 글도 남겼었거든요. 그가 남긴 작품 가운데서 그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경탄하라.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을 경탄하라. 자, 그러면서 이 피코가 창세기 1장 31절을 인용하면서 말을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난 뒤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경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설레임과 좋으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경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경탄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과 공감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창조주가 만드시고 건설하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의 그 경탄,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경탄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경탄이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향한 경탄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 이게 우리에게 경탄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요, 그 속에 내 안에 어떤 감정의 출렁임과 정서의 요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삶을 대하는 모든 태도에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강력한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 경탄, 마땅히 있어야 될 그 경탄이 내 안에 없어졌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때부터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거 회복돼야 됩니다. 그거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경탄 없어졌습니까? 설레임 없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잃어버리셨습니까? 눈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까? 위기십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가장 큰 은혜의 역사를 앞에서도 어떠한 감격도 경탄도 잃어버렸다. 나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명력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행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만나가 처음에 내릴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 우리로 표현하자면 하늘에서 막 밀가루가 막 내려오고 하늘에서 쌀이 막 그냥 떨어지고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게 첫 만나가 내릴 때 얼마나 그들이 경탄했겠어요. 40년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셔서 그들을 먹고 살리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뭘 말하는 거죠? 경탄이 없어졌어요. 그 만나가 이제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던 그 시절이 생각나고, 지금 이 땅의 이 삶이,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이 삶이 너무나 지겹고 답답한 거예요. 밤이 되면 늘 하나님께서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리시니까 늘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만나가 이제 지겹고, 그죠? 너무나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그들이 원망하면서 불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좀 고기 좀 먹게 해줘. 고기 좀 먹게 해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 때, 메추라기는 그 새를요, 바람을 불어서 이동하게 하셔서 그 광야의 이스라엘 그 진영의 인근에 그 메추라기가요, 그냥 모든 곳에 다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냥 지겹도록 그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는데, 그 메추라기를 잡아갖고 삶아서 먹으려고 그들이 입에 넣었을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 사이에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시고, 그죠? 심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줄 주시는 그 만나, 그 신비한 그 만나, 하나님의 손으로 공급하시는 그 만나조차도 익숙해지니까요, 그게 불평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익숙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 가운데 경탄, 감격이 없어졌다면 여러분, 그건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진정 어린 감사가 없어졌다면 그거 위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여러분의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지 못하고, 예배를 그렇게 만약에 드리고 계시다면, 적당한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렇게 드리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거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태평과, 그죠, 평화 속에서 익숙해졌을 때가 있었어요.
전쟁에 나가면 늘 다윗은 승리했거든요. 그죠? 거기에서 익숙해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이었어요? 궁에서 낮잠 자다가 일어났는데 그 베란다 밖으로 뭐가 보였어요? 그 밧세바라는 여인이 그 이웃의 아낙네가 발가벗고 목욕하는 것을 보는데 그게 탐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주신 그 허락하신 그 많은 은혜들이 보여지지 않고 자기가 가지지 못한 저 바깥에 있는 그 여인이 탐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형통과 그 은혜들 그 속에서 경탄과 그 감격이 잊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요 여지없이 쓰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익숙해진 신앙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요한계시록에서요 그 회개를 선포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은혜, 내가 이전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은혜, 새로운 뭔가?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들었으며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으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더 감격스럽고 여러분 우리에게 더 감동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이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땅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엔 내게 주신 그 확실한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함에 속고 계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은혜가 어디 있지 않을까? 새로운 깨달음이 어디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곳저곳 기웃기웃거리시고 유튜브에서 은혜스러운 목사님의 설교 들으려고 이것저것 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리로 돌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 일어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